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하위의 합계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0.69명 합계 출산율. 더 큰 위기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위기가 훨씬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영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한대학에서 MZ세대 어노인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6일 날은 DMZ 피스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품은 전 세계 유일한 DMZ가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DMZ 전 세계 유일한 이 분단 지역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평화의 안전지대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선포와 함께 오늘까지 신한대학에서 우리 다음 세대 다이나믹 MZ DMZ의 어노인팅 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MZ 세대를 무엇이라고 MZ 세대를 말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Z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12살에서 25살까지를 Z세대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M세대라고 하는 것은 26살에서부터 시작해서 42살까지, 그러니까 12살에서 시작해서 42살까지를 MZ세대라고 불러요. 그 MZ세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MZ세대가 3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절대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것이 MZ세대예요. 이 MZ세대가 어떻게 나라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MZ세대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SNS라든지 여러 가지 SNS 중심으로 된 디지털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유튜브나 이런 거, 인스타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유목민들입니다. 전혀 시대가 다른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물려주었던 이 악습을 갖지 않는, 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는 지구 환경을 지키는 엄청난 스케일들을 가지고 있는 게 MZ세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윤리를 하고 있는 우리 MZ세대, 저는 우리 MZ세대에게 큰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요, 우리 기성세대만큼 비겁하지 않습니다. 이 MZ세대들은 철저하게 가치 중심으로 그 사회적 약자, 즉 바로 우리 MZ세대는 ESG,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S라고 하는 소셜, 사회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G라 governance라고 하는 소통을 강조합니다. ESG, 우리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데 MZ세대가 ESG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나 어느 가게에서 통닭집이나 이런 데서 갑질한다면 돈줄을 낸단 말이에요. 이 젊은 MZ세대들은. 그러니까 그 부정과 불의와 불공평을 보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MZ세대에게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고 환경과 기후를 소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공정과 공평을 요구하는 이 MZ세대들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은 뭡니까? 영성입니다. 이 영성으로 잘 훈련된다면 이 MZ세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36%가 넘는 이 MZ세대가 깊은 영성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다면 놀랍게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서 우리 MZ세대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영유아 유치부 청년들 다음 세대 42살까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MZ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도 중요합니다. 알파 세대도. 이런 알파 세대, MZ 세대 이런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돼서 건강하게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좋은 성품을 갖추고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차세대 리더십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러한 MZ 세대의 큰 비전들을 갖고 오늘 특별하게 놀라운 이 시대를 구별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때 세계의 3대 대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역사를 바꿨던 위대한 제 첫 번째 만남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놀라운 성령님을 만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주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의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을 변화시켰던 두 번째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면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고 스데반 바로 앞에서 그 옷자락을 다 남겨놓고 그 현장 속에 스데반의 고백 속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간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의 율법주의에 앞장섰었던 사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그 만나는 놀라운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사건이 전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두 번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 선교의 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번져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바로 복음이 언더우드 아펜젤을 통해서 이 선교사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의 사건이 바로 다메섹에서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세 번째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는 귀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만남이 바로 가장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바로 이 10장에서, 지난주에도 10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 역사를 바꾼 첫 번째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만남 누굽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 복음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세 번째의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적인 선교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세 번째 이 만남의 거룩하고 고귀한 복음의 역사의 성령 행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내재적인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10장에서 우리가 읽어낼 때, 자,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10장의 제 1절에서부터 처음에 이야기할 때 바로 이탈리아 부대에 있는 고넬료를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제 90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 할 때 고넬료가 주여 두려워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럴 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시몬을 청하라고 말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아주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바로 10장 5절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10장에서 나타나는 인물이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교, 율법주의, 전통주의, 확실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등장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만 선민주의, 유대인들만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대상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와 누구를 대비시키고 있다고 여러분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 이방인, 그 당시에 누가? 유대인들이 완전히 개돼지 취급했어.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런데 여기는 그 당시 로마의 지도자죠. 백부장이 군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늘 메시에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 정말 그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억나신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고넬료는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지 아직 답을 안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만약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다면 베드로를 보낼 이유가 없죠. 즉, 이 고넬료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누구를 몰라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인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우리 엘드림 대학은 워낙 많이 들으셨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인생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할렐루야. 그런 이러한 것을 고넬료를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인물을 지금 누가복음의 누가의 저자가 사도행전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 그 본문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내려가십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자, 중요한 사실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해변에.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당시 무두장이도 완전히 천민인 거예요. 아주 그냥 다 버려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무두장이가 천민이고 아주 그냥 그렇게 유대인들이 천대했던 사람이지만은 거의 모든 도구, 신발, 그다음에 가방 다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가죽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런 무두장이라는 이런 그 피역하는 사람이 없었단다면 좋은 가죽과 신발이 안 나오는데 좋은 신발은 사기를 원하면서도 그 피역 장치를 무시했던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 태도, 편견. 이게 베드로에게도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들어 있는 거죠. 그 아직 지금 베드로는 오로지 누구만 온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까지만 멈춰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중에 두 가지 기억하라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오늘 고넬료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고넬료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간 하인, 보잘것없는 하인 같지만 이 하인 두 사람과 그 경건한 병정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복음이 역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환상 속에 나타나서 고넬료를 통해서 보냈던 그 두 명의 하인과 그 경비병 있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9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베드로가 원래 지금 이 12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점심 시간 12시에 기도하려고 그 무두쟁이, 그 이제 피역공이 그 집 옥상에 올라가는 거.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자, 10절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입니다.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죠, 베드로의. 그런 상태에서 자,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안에는 모두 음식을 요리한 음식 재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자기는 아니에요. 보자기 같은 환상 속에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그 안에 이제 근데 거기 안에 뭐 보니까 도저히 이 레위기 율법상 봤을 때 먹을 수 없는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걸 먹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13절 시작.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한데. 자, 중요한 사실은 이걸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가진 율법에 대한 편견을 통해 가지고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한 번도 아니야. 몇 번? 세 번이나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보십시오. 자,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다. 자,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계속 베드로야 먹어라 하는데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믿고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을 안 믿고 있는 거야. 책에 있는 거는 모세오경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믿고 있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꾸 내 편견, 내 고집, 내 경험, 내 학벌, 내 경험, 내 경륜, 내가 장로니 권사니 뭐 내가 목사니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가둬놓은 편견 갖고 있는 베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늘에서 보여 있는 이 보자기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들은요 먹는 음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먹으라는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마라, 안 먹겠다 하는 건 나는 끝까지 이방인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음식이 먹는 음식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하는 이방인들을 넣어서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상으로.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16절 시작.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할렐루야. 다 그대로 쭉 하나님께서 올라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차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아차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환상이 여러분 꿈을 꾸면서 환상 속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의아해한단 말은 뭐냐면은 황당한 거야. 지금도 베드로는 번지를 못 찾고 있어. 지금 이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보자기를 통해서 보여주신지를. 무슨 뜻이다 이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야. 자, 근데 보십시오. 자, 마침. 자,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러니까 지금 12시에 꿈을 꾸면서 환상 속에서 그 보자기를 통해서 세 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말을 했는데 말 안 듣고 있을 때 세 번째 올라가 버리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깨서 환상에서 깨서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해롱해롱하고 있는 순간 그 순간 마침 때 바로 누가 와 있어 보세요. 누가 와 있어요? 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놀랍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깨서 있는 그 순간 타이밍하고 어디에서? 가이사라에서 부지런히 와가지고 와서 누구 집 앞에? 그 무두쟁이 집 앞에, 시몬의 집 앞에 딱 멈출 때 마침.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표를 정해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령에 깨어서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고 성령에 깊숙하게 성령에 깨어있게 된다면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 주실 때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물어본. 그랬더니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마치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랬더니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넬료가 그 보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자, 21절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지금 생생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자, 22절 놀랍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할렐루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 성령님이 보냈던 그 두 명의 화인과 경비병 하나, 세 명을 받아들여서 그 시몬의 무두장이 그 집에 유숙, 잠을 잘 수 있도록 받아들인.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게 돼요. 이때 15장 쪽에 8절 9절에 가면 어떤 나타나냐면은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마라. 이 증언을 15장 가서 하게 되는데 이 15장의 이 증인된 역사의 현장의 경험이 언제다? 이 10장 이 본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차별하고 이방인들 차별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세를 주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을 없애줬던 거, 그거를 기억해서 15장에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종교재판 회의할 때 거기서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변해줘요. 할렐루야.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고, 인류 역사를 바꿨던 세 번째 이 만남, 이 고넬료의 만남.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요,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성령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인인 줄로, 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보다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성령님께서 깨우시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그 결과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할 때 교회가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생명나무교회가 이제 선교의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갖길 원합니다. 미셔널 처치나 선교적 교회는 마을 목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들어서 있는 이곳에 고독해서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이 교회의 사랑으로, 긍휼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장애우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문화입니까? 어떤 것이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그 고통을 통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포 이 대흥동에 한 명도 고독사가 없는 교회, 한 명도 고독사가 없는 그런 동네를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마포구와 서울시와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소중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바로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방 선교로 역사하시는 그 증인된 삶을 만드는 베드로와 고넬료와 대표적인 두 주자를 세우셔서 성령님께서 비교시키시면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복음의 사도로서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을 지지발언할 수 있도록 15장에서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는 사도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니면 마포입니다. 대흥동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그 공간들이 땅끝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제자 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바로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세 번째 만남의 접촉점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